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선교 보고 예배 겸 백투베이직 선교에 대한 전에 백투베이직 할 때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선교에 대해서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바탕으로 선교라 무엇인가 다 알지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 잘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양교회 금년에 특별히 선교에 아주 태풍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부분적으로 나가시고 또 전교인이 미션 캠을 하고 이런 저녁 예배 때마다 선교에 대한 얘기, 선교 파송, 선교 보고, 선교사님 간증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나고야 예배 아울리치를 시점으로 우리 염 선교사님 파송을 했고 미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 일본의 동정 집회를 다녀왔고 베트남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했고 몽골 아울리치를 다녀왔고 전교인이 미션 캠을 했고 얼마 전에 라오스 청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분들의 비전 트립을 저희가 도와드렸고 또 제가 미션 캠을 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계속 부분적으로 또 사역팀별로 어려운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중고등학생들 장학 지원을 하고 또 떡볶이 데이는 계속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 사역에서는 샬롬의 집을 방문해서 장애우들 또 저희가 지금 옆에 우리 굿일 스토어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장애우들을 돕고 있고 교회가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하게 선교와 또 사회봉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이 굉장히 팽창을 시키는 금년을 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금 중국 동간 전 중국에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수련회하고 워크숍을 하는 수련회 우리 여성사역팀이 이제 가게 됐고 캄보디아의 3040 예배팀이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선교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국외 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아주 폭발적으로 또 선교에 가지 못한 분들도 선교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고 또 나도 기회가 되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고 또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굉장히 우리와 가까워졌어요. 금년에 저희가 느끼는 건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선교사는 아주 위대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언제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잠깐이라도 선교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이 부담, 거리감, 또 선입감, 왜곡된 생각들을 저희가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선교의 헌신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돕고 지원하는 팀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하느냐 크게 두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배우면서 나가는 선교예요. 사실은 이 선교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전에는 1040 윈도우 이 위도상에 이 아시아 국가 제3세계 국가 가난한 후진국 또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선교가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선진국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유럽이 미국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지식이 쌓여지고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동성애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법적으로 배척하는 지식층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선교 국가가 되고 있어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텔리들이 많기 때문에. 고도 산업사회, 아주 지식층들, 권력층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문화적으로 세련되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선진 국가들에서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법적인 사회적인 조짐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국가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선교 대상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800만 우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에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인텔리들이, 지식인들이, 학교 이 시스템들이, 사회의 보장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그곳에 나눠야 돼요. 그런 침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전 트립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고 그들의 도덕과 인격과 이런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크리스찬 문화, 크리스찬의 인격, 그 위에 들어가는 기독교 영성, 초월의 영성, 성령의 역사, 말씀의 논리적인 부분과 말씀이 뛰어넘는 그 이성의 그 뛰어난 부분을 넘는 그런 준비된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저희 교회 그런 청년들이, 그런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세계 지식층과 견줄 수 있는, 세계 리더들과 과학자들과 예술가들과 아티스트들과 견줄 수 있는 실력도 갖추면서 영성이 있어서 그 계층들을 포섭할 수 있는,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선교의 대상은 다음 세대예요. 그걸 이제 수직 선교라고 하죠. 청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이제 선교 대상이 됐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중고등부 아래 아이들은 더 심각해요. 지금 일단 인원도 줄고 문화가 저희랑 벌써 달라요. 대학생들하고 초등학생도 문화가 지금 달라요. 갭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안 다녀요. 믿음에 대한 이런 베이스 교육이 없어요. 선교 대상이에요. 수직 선교. 이 동시대 다른 나라, 다른 국가, 다른 언어 그쪽으로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대화를 알고 고민을 알아야 접근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우리 때 배운 문화 수준 가지고는 접근이 안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듯이 우리 자녀들의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희 교회 이 지경을 계속 열어주세요. 일본이 열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열리고 이제 아프리카 케냐가 열리고 두바이, 아부다비, 그다음에 우리가 남양주, 강동 지역, 구리 지역 지금 미션 캠프에서 전국의 네트워크가 쫙 깔렸어요. 이제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만 남았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고 자원이 없고 이 여력이 없어서 못 가지 마음을 먹으면 갈 때는 너무 많아요. 기회가 되면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해왔던 선교는 계속 지속해야 되죠. 베트남 목회자 부부 세미나,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배우지 못한 목사님들을 계속 교육하는 일들과 또 이번 선교팀이 우리 저희가 디스커션 했듯이 베트남도 지식층을 또 겨냥해야 돼요. 지도자층을 겨냥한 선교도 저희가 같이 공격적으로 해야 되죠. 라오스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품어야 돼요.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도 품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구리 시민을 돕기 위해서, 구리 시민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목양교회는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잘 지내셔야 돼요. 좋은 섬김을 해야 돼요. 그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여러 시스템과 시설과 또 협조들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선교의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앞으로 선교에 대한 주님의 꿈을 펼쳐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지막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위대한 사명 선언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너희가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누가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선교에 대한 명령을 누가 내리셨는가? 주님이 하셨어요.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예요. 우리가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될 우리의 절대자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교의 첫 번째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현장을 봐야 돼요. 그 현장에 몸이 가야 돼요. 영상을 보고 소식을 듣고 선교 편지를 받고 그래도 알죠. 멀리서 중보기도 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남고 그것도 좋지만 선교는 일단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현장에 때가 되고 기회가 될수록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션 캠도 우리가 갔잖아요. 가니까 알게 되죠. 가면 알게 돼요. 저희가 누가복음 할 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폭발적인 예수님의 이 설교에 대한 반응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여기서 교회합시다. 부흥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주님은 NO 했어요. 안 된다. 첫 번째 이유,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선교는 가는 거예요. 일단 가셔야 돼요. 가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철을 타면 전철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 가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만들어라. 성전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라. 이것이 선교 명령입니다. 그렇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면 우리가 더 은혜 받아요.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베풀러 가고 전하러 갔는데 우리가 더 은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커져요. 생각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경험이 넓어지고 영적 안목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넓어져요. 넓어져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이 몽골 가서 오늘 보고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예요. 뭉클한, 뿌듯한. 그때만 생각하면 감동이 솟구쳐 오는
뭔가 내 안에 팽창된 어떤 영적 경험이 자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두 번째, 선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이.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불편하죠. 차이가 나요. 나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품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서는 다 잘해줘요. 근데 친해지면요, 불편해지고 귀찮아져요. 화가 나요. 화를 낼 수 있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하는 상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거예요. 친하면 불편한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양육해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제자를 삼고 꾸준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 세례란 첫 번째 의미는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는가?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세례를 주란 말은 그 민족과 그 나라 그 대상이 죄가 끊어지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시켜야 돼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 메시지처럼 자유를 선언해야 돼요. 당신에게 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고통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악의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걸 선언하는 게 세례예요. 보혈의 피로 십자가 앞에 당신의 과거는 못 박혔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게 세례입니다. 또 하나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어요. 말씀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려면 배워야죠. 배워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의 현장에 계셔야 돼요. 큐티 나눔, 1:1 양육, 또 조별 나눔, 구역 나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십시오.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선교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혼자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같이 가십니다. 든든하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선교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신앙이 순수해지고 겁나니까 기도를 세게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교 현장은 공격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은 항상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가면 꼭 싸워요. 선교팀들이 싸워요. 꼭. 근데 아주 치사한 걸로 싸워요. 싸울 가치도 없는 걸로 막 싸우게 해요. 내부에 결속이 있으면요, 외부에서 공격이 와요. 상황이 바뀌든지, 아까 정전이 되든지, 버스가 안 오든지, 타이어 펑크 나든지 막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올 때는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전에 그런 공격이 더 세요. 그러면 곧 무슨 일이 터져요.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저녁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예요.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선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전 세계 열방에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에 공간에 자리에 학교에 일터에 하나님의 복음이 울리도록 찬양이 울리도록 우리 찬양 같이